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5,000년 전부터 선인들의 지혜와 또 랍비들의 교훈을 담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적군에게 포위가 된 한 마을의 이야기예요. 적군의 장수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모든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삼을 것이지만 여자들은 모두 방면할 것이니까 마을을 떠나라. 대신 떠날 때에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금숟가락, 은수저, 이런 금반지 이런 중요한 물건들을 다 챙겨가지고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몸은 그렇게 가냘프고 또 좀 연약해 보이는데 큰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마을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검문하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남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그때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호통을 쳐요. 보물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왜 사람을 가져가느냐? 이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내게 가장 큰 보물은 내 남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 장수가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큰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공동묘지에 나중에 묻히기를 원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공동묘지에서 가장 먼저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노 부부가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부가 여행 중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장례를 여기서 치러야 될지 아니면 그 시신을 본국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어졌는데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시신을 본국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다가 놔두면 부활할까 봐. 예. 오늘 우리의 삶에 남편과 아내 또 사람들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쨌든 사람마다는 보물들이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수십 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가꾸고 또 다듬는 내 얼굴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보물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됩니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보금자리로 잡을 수 있는 이 집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돈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안정된 삶이 이 돈과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돈은 이 명예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 인기를 얻는데도 이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이 명예나 또 인기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려울 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유인이 아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자유하고 싶은데, 명예를 누리고 싶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허리를 굽혀야 되는, 비굴하게 살아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비겁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있어야 명예도 자존심도 안정된 삶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완전히 안정된, 절대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가져다주는 명예나 인기나 삶도 항상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없나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탐욕을 이야기해요. 돈 그 자체가 악도 아니고 재산이나 재물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탐내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근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삶이 해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별이 돌다가 자기의 궤도에서 떠나가지고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돈에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물질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도 잃고 인생도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이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잠언 22장에서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면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는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벌어먹고 살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은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이것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물질적인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님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이 악하거나 또 돈이 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하게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도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칭찬과 돈입니다.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금방 드러나요. 교만해져서 기거만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또 일부러 공돈을 주게 되면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된 사람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인생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보물이 기쁨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을 표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해야 된다. 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좀 먹는다는 말은 옷이 못 쓰게 되어진다.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어떤 녹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먹는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자연히 상실되어진다는 겁니다. 동록이 생긴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가져간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것이지만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건강한 때에는, 내가 정신이 맑을 동안에는 이것이 내 것이지만 내 생명이다 하고 건강을 잃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것은 남의 것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지만 아주 임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물일지라도 옷감이나 종이나 나무 같은 것은 좀이 먹어버리고 애지중지하던 뇌물 또 금속 같은 것도 녹이 쓸어버리고 녹슬지 않고 좀 먹지 않는 영원할 것 같은 이런 금이나 은 같은 것들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땅에서 많은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위험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룻밤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세상을 떠날 때에도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에 내 목숨을 걸거나 또 매달리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재물 안에서 자유하고 이 재물을 영원하고 또 영원히 안전한 곳 하늘나라에 쌓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나친 욕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방탕에 빠지게 된다. 명예나 돈이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파멸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해서 체크나 신용카드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뭔가 비리 날라오면 빨리 갚아버려야지 속이 좀 편해요. 이걸 자꾸 갖고 있으면 안 주고 싶어요. 자꾸 아까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 속에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빨리 주고 말아야 외상을 치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회사들이 거래할 때 어음을 쓰게 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채워줘 줍니다. 중소기업들은 그 어음만 기다리고 목을 메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로 갑이 되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줘요. 작은 기업들은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가 결국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나 또 이기심에 빠져 있다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잃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욕심, 이것에 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자유한 삶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신앙의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하고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읽으면 좋겠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사람은 눈을 통해서 갈 길을 찾고 또 행동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몸의 등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도 무엇을 바라보는지 비슷하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세상 것에 심취해 있으면 그 마음 역시 타락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그 마음도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과 내 마음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터 라이브라고는 그런 신학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유흥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예배당은 지을 수 있으나 하늘나라는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야 되고 신앙의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떠야 세상에 매이지 않고 욕망에 매이지 않고 신앙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헌신한다는 것,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기도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로 사랑하셨고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육신을 찢으시고 육신 속에 있는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찢어짐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주의를 잘 지켜라, 물질로 헌신해라, 첫 것을 가지고 와라, 이런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는, 내 속에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물질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나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또 헌금이나 11조를 바르게 드려지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명령들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또 자유한 삶인지 해보면 알고 경험한 사람들만 계속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쌓아둔다는 것은 물질을 사용한다는 말, 내 손에서 또 떠난다는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가 잘 보관하지만 이것을 내가 쓴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을 쓴다는 것은 그 물질이 단순히 쓰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 바르게 사용되어진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나 재난당한 사람들, 또 병자들을 위해서 돕고 또 구제하는 그런 바른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사랑은 영혼의 모든 행위와 열정을 오만하게 하며 편협하게 하며 돈에만 집착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천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돈에 대한 사랑은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기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말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성품을 완악하게 한다 말하고 있어요. 또 돈에 대한 사랑은 판단력과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도감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가족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생계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러면 축복을 받고 부귀의 영화를 누렸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육체적인 고난과 채찍질, 협박을 받는 일이 많고 전도 과정에 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였다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능욕받는 것이 기쁨이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갔던 삶이 그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도 아깝지 않았어요.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이는 그런 물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다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북부 뉴저지에서 1시간 반 동안 아침에 달려오는 분이 계시고, 아틀란티 시티에서 1시간이 넘도록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라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또 톨비도 내야 되고, 또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면서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 감사한 것은 결석도 잘하지 않으세요. 더 열심히 오시고 더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큰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일까? 왜 이 교회일까? 저는 기억합니다. 또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전을 찾는 거예요.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지만 열심히 달려오고 즐거움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은 친구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때에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했던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정말 소중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하여서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과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